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도다 쎄쎄할 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할 만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나의 쎄쎄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한 번 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찾아온 실록의 계절, 온 땅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성난, 불길 같은 세속의 욕망에 떠밀려 불순종의 길만을 고집했던 저희들, 정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온 세상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지금까지의 달려온 삶의 허상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돈을 앞세운 욕망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외면했던 소중한 것들이 지금보다 더 절박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너를 외면했던 삶이 결국은 내 삶을 위협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빕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곳에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주 하나님, 독생자 수원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 모든 죄악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아니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비켜주시리. 다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손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또 아니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의 대축일인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부활절 당일에 달걀 몇 개의 나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심층으로 들어가야만 그 세계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들입니다. 찬찬히 오늘 살펴보면서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심도 있게 상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도들의 사건들이 삽시간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 일 때문에 못마땅히 여겨서 옥에 가두고 또 윽박을 지르며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확고히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과 그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하나의 작은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운명을 이렇게 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서신의 인사말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예수님의 호칭을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이 승리의 최정점으로 죽음의 시점이 충성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언급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신 것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종합해 보면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기에 사도들의 증인된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순교자와 동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 의미가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어떠한 모습 그리고 그런 형상 또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 벽을 통과하듯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증인이신 분이 이제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마르투스가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이 결정적인 부르심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이는 숨, 호흡, 바람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계승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 것은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숨, 새로운 창조로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투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의 삶이 증인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이키고 타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죄와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이 불의와 불법과 폭력의 이 권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깊숙하게 그것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또는 기득권을 차지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채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진 이 새로운 생명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의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회개함과 제사함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에 우리가 순명해야 되는 이유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주 예수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신 그 생명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 순종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에게서만이 용서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는 참된 용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배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되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초에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한 세상은 권력과 탐욕을 남용해서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물로 주신 자연의 생명을 훼손하고 파괴했습니다. 한 해 멸종되는 생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기회에 생명과 삶과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보존되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맞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세계의 생명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시 창조되었고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자연을 가꾸고 다스려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또 자연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우리의 생명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작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뻗어나가 고통받는 생명과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37만 원입니다. 지출은 25만 9,8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함께 지키는데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지구의 날 행사를 함께 잘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동물보호단체가 육식을 줄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지구의 날 22일에 지구를 위한 날은 하루지만 지구를 살리는 식탁은 매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고기 한 점에서 시작되는 이 탄소의 고리는 숲을 베고 물을 말리며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 환경계획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식량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은 기후 생태 위기뿐 아니라
전 지구적 식량 위기와 식량 불평등도 심화시키며 전 세계적인 축산업은 안정적인 기후 생태뿐 아니라 저소득 국가들의 생존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식사는 그래서 더 이상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제도의 문제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을 이들이 또 주장을 했고요. 채식 선택권 또 그 법 안에는 또 보장을 명문화하고 채식의 공공성 강화를 포함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 지구 모두의 삶과 살림을 위한 새로운 식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모두의 과제다라는 목소리를 힘있게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희망의 교회에서도 비건, 비인간 동물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그들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사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아서 또 이 축산업의 문제가 또 지구의 온도를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큰 피해가 인간에게 덮친다는 이 사실을 늘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인지하면서 우리의 식탁도 함께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마르투스의 삶을 보내주신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마르투스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